예, 저는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있어서 좀 소리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아졌는데 이해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오정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오래된 아저씨들 개그에서 아재 개그 그렇게 말하는 얘기인데 사오정이 은행의 지점장이었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동생 사오순이에게 용돈을 수표로 주었답니다. 오순이가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바꾸려고 오빠가 근무하는 은행에 갔죠. 수표를 내미니까 직원이 당연히 묻는 말이 있습니다.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오순이가 발끈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 은행 지점장이에요. 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인해 달라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직원이 그래도 사인을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달랩니다. 그랬더니 심통이 난 오순이가 수표 뒤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오빠 나야. 수표가 뭔지 사인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종종 내려서게 되는 고난의 삶, 광야는 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전하죠. 신명기 8장 2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내려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것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생을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웠죠.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의 목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살까요? 우리 가운데 바람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바람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있었다고 했죠.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면 그가 정말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은 멋진 옷을 바라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며칠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에 배가 고프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의 확인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지나가며 쌀떡이 비워진 적이 없죠.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배가 고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넉넉한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왜 굶주렸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떡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도 만나 떡을 먹었고 내일도 만나 과자를 먹을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가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에 또 만나고 또 만나면 그러면 지겨워지지 않았을까요? 저희 교회가 입당을 하고 나서 이 예배당에 입당한 지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입당을 하고 나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당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첫 번째 선교센터 교회를 지은 곳이 루안다라는 곳, 찬국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짓는 것 잘 보기 위해서 또 잘 지어졌는지도 저희가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루안다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마침 아프리카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의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식사 시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 바나나입니다. 참고로 저는 바나나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삼시세끼 바나나 튀김에 으깬 바나나에 말린 바나나에 바나나 잎에 싸서 찐 바나나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먹어야 할 음식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에 굶주렸다는 이야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않았고요. 샌들에 구멍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만들어낸 옷감, 그것이 오늘날처럼 좋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신발도 허접했을 것인데 그 신발에 구멍이 나거나 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다른 기적의 다름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적을 누리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똑같은 넥타이와 똑같은 셔츠를 입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입어도 닳지 않는 치마, 이런 건 여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옷에 헐벗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옷과 신발은 든든했죠. 하지만 그들도 다른 옷이, 다른 모양의 신발이 신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막은 사진으로만 보아도 참 아름다워요. 바람과 모래가 빚어내는 신기한 풍경을 보려고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사막을 방문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에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 그 목록을 적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젊은이들 가운데 버킷리스트에 사막 방문이라는 거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막을 40년 동안 여행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봐도 행복하겠다는 풍경을 40년 동안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어제 파란 하늘 아래 노란 사막을 걸었습니다. 깜깜한 밤을 지나고 나니 다시 파란 하늘, 노란 사막입니다. 내일도 달라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 매일을 지나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 장면에, 그 풍경에 감격해 했을까요? 21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처음 방문해서 교회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났던 첫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게 샌프란시스코 구경시켜 주신다고 밴에 태워서 몇 분이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이쪽 교회에서 금문교로 가다 보면 바닷가 길이 있는데 그 이름 아십니까? 도로 이름? 그레이트 하이웨이입니다. 야, 그곳을 가는데 정말 제가 그레이트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그레이트해지는지. 태평양을 보는 건 아닙니까? 다른 바다에 가끔씩 어떤 사람은 서핑을 하고요.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하면서 봤죠. 근데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차 안에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한 분은 열심히 운전하고 계셨고요. 한 분은 열심히 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고 한 분은 졸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매일 보는 거잖아요. 매일 교회 오시면서 보셨고 또 교회에서 집에 가시면서 보셨던 장면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경치였죠.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죠.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환경이라고 하면,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고 하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싶은 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광야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과 필요도 하지 아니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사실은 그 내 삶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들어서면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예컨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깊은 병중에 있는 사람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라도 내 아이의 마음을, 내 아내의 마음을 찾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야 밖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간절히 원하다가 정작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하지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시작이 탐욕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습니다. 만나 먹고 매일매일을 잘 지났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그들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약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고기 좀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만나만 먹어도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늘 맛있게 먹던 만나가 갑자기 맛이 없어지는 거죠. 고기도 좀 먹어야 할 것 같고 아련한 추억 속에 이집트에서 살 때 내가 고기도 먹었었는데 부추도 먹었었지, 그때 오이도 먹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좀 과격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그 문을 붙들고 울고 불며 통곡을 해야 할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불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메추라기라는 것을 주십니다. 한 달 동안 주셨죠. 배가 터지도록 주셨습니다. 기뻤을까요? 못 먹었던 고기를 마음껏 먹으니 실컷 냄새가 나도록,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들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기뻤을까요? 뜻밖에도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시편 106편 15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잔뜩 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을 내 삶에 담습니다. 그걸 담느라 시간을 소비하지요. 내 모든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졌습니다. 돈도 가져보았고 명예도 가져보았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얻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정작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던 적들도 사실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세우셨다는 얘기죠.
사람은 광야든 광야 밖이든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잖아요.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의 진 주변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비들은 자기의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매일같이 만나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처음 며칠 동안은 내일도 만나를 주실까?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거둬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주셨고요. 어제 더 가지고 온 만나들은 어떻게 됐던가요? 썩고 벌레가 나서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확인하죠. 이틀 것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틀 것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굳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틀 것을 가져와야 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6번째 날, 그때는 안식일이고 이런 제도가 아직 없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지났습니다. 6번째 날, 7번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날이라고 정해 주셨는데 예배하기 바로 전날에는 2배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가져온 만나가 그대로 있습니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신선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얻는 규정이었죠. 언뜻 복잡하게 보이는 이 만나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규정을 세우셨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성경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매일 먹을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내일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것만 가지고 오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내일 것도 그 다음 것도 내가 먹어야 해 라고 잔뜩 챙겨 올 것인지, 예배하는 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가져오는 믿음을 보여주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얻는 것은 그 백성들의 부지런함, 근면함, 책임감 이런 것들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만나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40년 광야의 생활이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경치를 보며 길의 상태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좀 편한 길인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죠. 구름기둥이 피어올라서 그 구름기둥이 가는 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들의 경험을 찾아가며 그렇게 내딛었던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만큼 그만큼만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여 광야를 빠져나올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 그거 훈련받는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40년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떡과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흔히 인생을 아주 가볍게 경솔하게 표현하는 말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이런 일 있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떡이며 물이 아니라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광야는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 그곳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배후에 계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광야여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내 건강을 해결하고 가난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광야는 훈련의 자리가 아니라 고생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고난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이것을 배우고 훈련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광야를 빠져나올 수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여면 끝낼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였던 이유입니다. 속히 마칠 수 있는 광야를, 아직도 그 광야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담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걷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하신 바가 무엇인가요? 너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그게 광야라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삶, 광야에서 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광야에 내려서서 우리의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절제 그리고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시점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필요한 것 이상을 얻을 거예요. 만나 말고도 수많은 먹을 것들, 그들의 손이 짓지 않은 성과 집들,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논과 밭, 그거 전부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갖게 되든 만족해야 하죠. 필요한 것들은 다 이미 얻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기쁜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만족의 결과가 감사하잖아요. 절제와 감사,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어떻게 실제에 적용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사실은 광야 생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십니까? 광야를 빠져나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7년 동안 절정의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전쟁을 하면 접은 일이 없어요. 이런 걸 보고 파죽지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기세라고 하면 알렉산더보다 1000년이나 더 일찍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데 있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는 황제는커녕 왕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들을 점령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땅을 얻었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해 등장하는 단어는 경계입니다. boundary. 여기까지만 너희에게 주었고 그 밖에는 준 바가 되지 않았으니 거기서 멈추어라.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반복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멈춰야 한다. 거기까지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거기까지야. 그렇죠. 그래서 반복해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여야 했습니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죠. 절제를 알아야 인생 최고의 사건인 구원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어제 좀 먼 곳에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분이 거처를 마련하셔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오랜만에 건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마리나로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건너다 보면 왼편에 제법 높은 언덕이 있어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만을 지키던 대포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다 그래서 대포공원, 배러리 파크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두 번쯤 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힘겨운 곳은 아닌데 올라가서 보면 제법 높아요. 그래서 철조망이 쳐져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곳에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어제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그 절벽 끝에 매달려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니, 저 사진을 찍는다는 게 생명을 걸고 할 일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셀피, 스스로 찍는 사진을 셀피라고 말한대죠. 셀프 픽처, 아마 그것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찍는 사진을 찍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곳에, 그 난간에, 그 절벽에 매달려서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진에 생명을 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일들, 간절히 원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하고 위험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세우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잔뜩 쥐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 손에 쥔 것이 모래 같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세요.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손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닷가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갔다 오긴 좀 어렵죠.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의 손, 아빠의 손, 아내의 손 전부 다 바다에 있는 모래를 한 움큼씩 쥐어 오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마른 모래를 쥐시는 게 좋습니다. 가득 쥐십시오. 누구의 손이 가장 많은 모래를 쥐었을까요? 아빠의 손일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손이 가장 크니까 아빠의 손이 가장 많은 모래를 움켜줄 것입니다. 아내가 가장 작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움큼을 쥐고 10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손바닥들을 펴서 얼마나 많은 모래가 서로의 손바닥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모래가 거의 없어요. 그것 붙들고 산다는 거죠. 그것 확인하고 훈련받은 인생의 시간들, 이스라엘에게 광야였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사실을 광야가 아니면 어디에서 배울까요? 나를 영혼에 맡기면 영혼이 나를 붙듭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자꾸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죽지 않습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었나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거 조심하며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먹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삽니다.
성경 말씀이 요즘처럼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들려줄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산다고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 통칭해 광야일 줄로 압니다. 수영을 좀 하시나요? 물에서 헤엄을 치는 수영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터득해야 할 게 뭡니까? 일단 물에 떠야 되잖아요. 물에 떠야 수영을 하거나 어쩌거나 할 거 아닙니까? 물에 가라앉아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영하실 수 있는 분들, 할 줄 아는 분들, 여러분 물에 처음 어떻게 뜨셨나요? 물에 떠야 할 때 수영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몸에서 힘을 빼라고요.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수준 있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내가 무력해져야 부력이 나를 띄웁니다. 물에 띄우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잖아요. 발음도 어쩌면 비슷한지 몰라요. 내가 힘을 잃어버려야, 내가 무력해져야 부력이 생기죠. 맞습니다. 영적 질서에도 같을 거예요. 내가 무력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띄우는 부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띄워내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띄워주시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 어디서 배웁니까? 광야에서 배웁니다. 이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에 세우십니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렇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영어 성경 그대로 본문을 따서 제목을 삼았는데 What was i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실려져 있어요. 이걸 작사한 사람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던 신실한 성도였죠. 그런데 그만 1873년에 화재로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뭐 보험이 뭘 보장해 주던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불이 나면 그냥 가난해져 버리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의 충격이 컸어요. 갑자기 병을 얻게 됐죠. 그 병약한 아내가 휴양을 위해서 내 아이와 함께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길에 그만 그 배가 파손당하고 말아요. 아내는 겨우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아이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내 아이가 다 죽은 거예요. 비버를 접하고 서둘러 아내를 만나려고 배를 탔죠. 스패포드가 사고 해역을 지나갈 때 선장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이곳이 지난번에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서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가던 그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이 담겼고, 그는 그 평안을 찬송으로 이렇게 지어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성공적으로 광야를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되기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 속에 선명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삶 속에 있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고 하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마음에 담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올해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지으며 그들이 들어선 광야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꿈꾸던 것들이 수포, 그렇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릅니다. 그저 손을 붙들고 어떨 때는 어깨를 부여잡고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광야에 들어선 인생들이 고민하며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낮추려고 하지. 높아진 것이 있어서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복된 인생을 못 사니까 낮추려고 하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까? 다시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시 답하십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지, 무엇으로 인생이 사는지 그것 알라고 가르치기 위해 광야를 허락해 준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것 깨닫고 이것 배워서 하나님이 광야를 건강한 모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손에 가득 쥔 모래가 순식간에 다 그 손가락 틈 사이로 빠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멍나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물을 먹어서 가람을 해결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이죠. 우리의 고백도 같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도 의심이 없이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